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주신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머리 숙입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하루, 이 주어진 하루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립니다. 너들아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10장부터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글을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모함하고 비난했던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었겠지만 이보다는 그들의 비난과 모함이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단호하게 이 문제를 대처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대적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했는지를 밝힙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절에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기 실리를 챙기고 약속도 잘 안 지키며 영적이지도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의 이러한 비난에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즉 세속적인 방법으로 싸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대적자들의 모함과 비난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너희들의 궤변과 교만과 그릇된 생각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판단 기준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한다면 누가 참된 사도이고 누가 거짓된 사도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대할 때 꼭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행을 일삼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새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그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의 외형적인 것에 이끌리지 않고 내면을 면밀히 살펴봤다면 누가 거짓 사도이고 참된 사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의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곁에 있거나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현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대적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한 세력은 자신들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출신이며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야. 나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보고 따랐던 사람이야. 이처럼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바울의 권위는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제 위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권세를 스스로 높이거나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력들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랑은 자신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왜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영적 권세를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잘 자라게 해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선용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권위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며 함께 동역하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게 직분과 권세를 주신 주님만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야 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나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권세와 직분을 주셨든 간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신 권사님 그리고 김필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더 처치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성장하며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